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극히 높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이나 믿음이나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로 내 인생의 모습이 좌우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사느냐가 내 믿음과 내 인생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티가 나요. 사랑하니까 티가 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티가 나요. 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티가 납니다. 또 사랑은 하진 않지만은 걱정하기를 마치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열심히 걱정하고 사랑하는 만큼 걱정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티가 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티가 나도록 드러내신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랑의 제자 요한이 여러분 말년에 90세가 넘어서 그가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썼던 이 요한일서의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일평생 살아보고 주님을 모셔보고 또 내가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과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또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반면에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먼저 열심히 하고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자꾸 뒤로 밀어놓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나중에, 좀 뒤에 믿을게요. 목사님,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좀 뒤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을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참 챙기고 살 것이 많은 곳이 세상 아닙니까? 가정도 챙겨야 돼요. 자녀도 챙겨야 되고 직장도 소홀하게 다닐 수 없으며 사업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늘 주시해서 챙겨야 돼요. 건강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취미와 즐거움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취미와 즐거움도 챙겨 살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참 세상은 챙기고 살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주고 살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느냐 하고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과 학교도 내 손길이 열심히, 내 노력이 열심히, 내 헌신이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필요한 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곳에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출석하면서 헌금 생활 혹은 봉사 생활로 내 믿음을 잘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열심히 하든 간에 그 마음과 믿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결탄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고 신앙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름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름 내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받는 비결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며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지식을 쌓아도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만큼 여러분 살아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클 수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적성에 가장 맞아서 일평생 하고 살았던 고기 잡고 사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쫓아 살았더니 사람을 낳고 사는 어부가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리마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 세는 직업, 돈만 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가지면은 남의 돈도 빼앗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니 돈 세는 것보다 더 좋은 주님의 은혜를 세고 사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갖가지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었어요. 가난 중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 중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해서 믿은 만큼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담고 사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키우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마음을 다할 때 커지고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커져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요. 사랑을 머리로만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또 사랑을 선물로만 하면 선물 포장하느라 손만 바빠요.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머리로 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하고 몸을 하고 삶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를 키우고 나면 더 열심히 키우고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아쉬워요.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 줄 걸, 더 은혜로 더 믿음으로 케어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늘 들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 목숨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목숨을 걸 만큼 상대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겁니다. 상대방의 목숨이 내 목숨과 똑같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결혼 후 아파서 수술하게 되면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누구에게 받으러 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을 만한 가족에게 받으러 오는 거예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맡길 만큼 내가 목숨을 걸고 소중한 사람,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동의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여러 곳에 살아요.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러나 회사에 목숨 걸지 마세요. 즐거움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자꾸 헷갈려 살다 보니까 신앙이 신앙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답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연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살라고 합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여기에서 이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면 글로 사랑하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사랑하고 우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촌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카톡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교회 앞에서 거기도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앞에서 봉고차 뒤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놓고 붕어빵 전도를 하더라고요. 붕어빵을 만들어갖고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한지. 사촌 동생이지만은 참 부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사랑으로 간증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을 찾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찾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는 게 어렵지 않아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꾸 열심히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저절로 묵상이 돼요.
말씀에서 단맛을 느끼고 꿀송이와 같은 맛을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기도를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가까울 때 기도가 내 일상에 들어와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가까울 때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입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사는 게 아닌데,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교회에서만 은혜 쓰려고 살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 밖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가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일상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늘 마주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머리로, 돈으로, 실력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살아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돌아서면 한숨이 나오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빈 곳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곳곳에서 드러내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졸졸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집니까? 오늘 17절에 본 첫 마디가 보니까 지극히 높은 지극히높은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무엇에 칭찬받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적 때에 그 대장한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아요.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고 사느냐 중요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무 곳에나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힘이 나고 보람이 있으며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칭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 분명히 칭찬을 들었는데 괴로워해요. 그 이유는 칭찬을 지금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당신은 지극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축복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목 삼은 지극히 높은이라는 말씀은 가장 높은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이 치솟은 산맥할 때 그 가장 높은이에요. 더 이상 그 위에 높은 산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죠. 최고로 저주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바울과 실라를 칭찬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요? 바울과 실라가 위대하다고 추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저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칭찬 많이 해요. 저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 좋은 칭찬이에요.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 없어. 좋은 칭찬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거를 쏙 빼버리고 바울과 실라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 빌립보 성까지 오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노력과 애씀으로 왔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찬받을 때에, 우리가 칭찬할 때에 그 출처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좋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나한테나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내게 찾아온 행운을 붙잡기 전에, 나를 높이는 자리에 앉기 전에, 내가 받은 칭찬의 손을 붙잡기 전에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에서 제공되는가, 그 출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과 위로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에 목매어 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칭찬과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 칭찬에 목말라 세상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어슬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뭐라고 썼습니까? 예, 한글로는 그냥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원어로 살펴보면 복수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복수로 나와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갓은 하나님이지만 갓에 S를 붙이는 뭡니까? 잡신이에요. 잡신. 세상 잡신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신들 중 하나 혹은 잡신 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마귀뿐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요, 원래 치사한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치사해요. 사람은 본질부터가 죄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믿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 세상은 치사한 곳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 살지 마세요.
마음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어떻게 해요? 상처가 깊어요. 낙심이 큰 법이에요. 예. 그렇다고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거저주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누고 사는 거예요. 사람에 빠져서 상처받고 낙심에 빠져 살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칭찬은 그래서 한 번 받으면 그게 평생 갑니까? 아니에요. 금방 까먹어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공허해져요. 탤런트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삽니까? 그죠? 우울하고 늘 공연하고 막 박수 받고 공연하고 자기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그래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박수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금방 칭찬은 금방 공허해져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오늘 바알과 실라는 이곳 유럽의 첫 도시였던 그리스의 빌립보 성에서 세상의 칭찬에 마음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유래의 믿음 갖지 않았어요. 바알과 실라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말라 살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성에 사는 로마인들의 외면에도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귀신의 현혹과 유혹에도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나눠지는 통로가 되어서 유럽 대륙을 복음과 은혜로 정복하고 살아가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말씀과 은혜를 삶에서 피부로 느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입이나 머리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건 감동이 안 돼요. 감사가 피부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합니까? 피부로 느낄 만큼 사랑하세요. 내가 삶에서 느낄 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2,000원 정도로 올랐어요. 저기 전라도 어디에는 3,000원이라는 거예요. 일반 휘발유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름값을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코로나로 아이들과 청년들과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피부로 단단히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열심으로 피부로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때임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죽지 않아요.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기도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은 피부로 느끼는데, 근심은 피부로 느끼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랑과 부딪혀 만나게 되는 상처를 피부 깊숙이 느끼고 사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문명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몸으로 느끼는 병은 갈수록 많아져요. 마음의 병을 삶의 일부로 피부로 느끼고 사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이러한 시대의 세상과 사람을 보고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언제든지 그 가치가 변합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르브라의 가치가 폭락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변해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가치,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를 주목하고 내 것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말씀을 주목하고 피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가치 있게 날마다 쓰고 믿음으로 쓰고 기도로 쓰고 감사로 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걱정과 근심으로 얽히고 설키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가정은 기도로 얽히고 설키고 살아야 돼요. 기도로 얽히고 설키면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일이에요. 내 삶이 엉켰다.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얽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낙심과 상처로 얼룩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심으로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밖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기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위로와 감사를 고백하며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마귀가 구원의 길을 그죠? 올바로 말했을 수 없죠. 예. 실제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길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당시 이 헬라 문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헬라 문명에 영향받았던 이 그리스 전역의 유럽은 구원을 뭘로 받냐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에도 구원받고 정직하게 해도 공부 잘해도 머리 좋아도 이런 어떻게 해요? 당시 헬라 문명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은 바르게 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게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의 길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마는 원어를 살펴보면 유익을 준다. 안녕과 복지 혹은 부여와 건강 이런 게 의미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는 걸 이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어요. 세상에서 복 받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덤이에요. 덤. 건강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덤이에요. 덤이에요. 아픈 사람도 구원받아요. 돈 없어도 구원받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보다 그 유산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명예를 더 존경할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말년은 약간 아쉬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소중하고 믿음의 조상의 아들 아닙니까? 그 이삭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에서와 야곱을 뒀어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모실까로 다투지 않았어요. 뭘로 다퉜습니까? 형과 동생이 유산을 동생보다 형보다 더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로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요. 동생 야곱은 형에게 어떻게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얻을 뿐더러 축복도 여러분 털복숭이 해가지고 축복 기도도 가로채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 사는 신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수 믿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삶의 구원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세상에서 에서와 야곱처럼 내게 주어질 유산은 없나? 내가 욕심부리고 살면서 내가 붙잡고 살 일이 없나? 그것 쫓아 사느라고 이리저리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존경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과 세상 일에 목매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전이요. 80년대니까 그때 선배 목사님 늘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지 성도들에게 칭찬받자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에게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중받아 어떻게든 존중받아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내 상황과 여건과 믿음과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은혜로 품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살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생각과 고집대로 인생을 풀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색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나를 자꾸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묻어날수록 우리에게 주님이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요.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것 삼으면 삼을수록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 정신이 왜 이렇게 메마르게 되었을까? 이 시대에 믿음의 신앙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것은 예전보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이 적어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속에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서 나와 내 삶에 함께 해야 돼요. 내 입술에 함께 해야 돼요. 내 귀에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걸 듣고 볼 걸 보고 고백할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의 말씀이 책 속에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삶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보이고 은혜의 길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셔요. 욕심과 걱정과 근심에 열심히 반응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고 살려면 여러분 세상이 줄 마음이 없어요. 그죠? 예. 세상이 내게 복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넘치게 구원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 한 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입을 열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삶의 지경에 넓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철철 넘쳐 흐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학교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범사에 주님을 부르짖어 찾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내 열심, 세상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6장